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네. 올해 마지막 주일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새로운 또 한 달을 계획할 수 있고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을 나눴고 오늘 뒷부분 마저 나눌 건데,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이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나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원수와도 같았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지금 그 살아있었던 바로 그 땅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땅에 도망갔다가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서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죽나 또 도망쳐서 사울에 쫓겨서 죽나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래도 도망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쳐서 광야에 한 굴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많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윗이 그곳에 피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오늘 시편 57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앞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의 어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영성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언제나 56편에도 그랬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태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게 안전함이고 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그 간절함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 간절함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내 편,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혀 어머니가 성원기도 하시고 저는 좋은 장로님이 돼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선교하는 장로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나에게 와서 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랬고 같이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도 그랬고 이 예배는, 이 부흥회는 정말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획하시고, 물론 다른 분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때 은혜를 받고 강권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살면서 믿겨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자기 혼자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2025년도 올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가 대략 몇 억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찍어보는 거죠?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세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약 81억 명이래요. 81억 명. 81억 정도는 세보지 않으셔도 잘 감이 안 오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70억 명대였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인구 대국하면 중국을 많이 떠올렸는데 올해 드디어 인구가 인도하고 중국하고 역전이 된대요. 중국이 1위 자리에 놓고 인도가 1위 자리에 올라갔는데, 물론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 인구 개수를 못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하튼 너무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를 정확히 셀 수가 없다 보니까
요즘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금을 먹는 양, 그 평균적으로 성인 뭐 가족들이 이렇게 이 정도 양을 먹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에 보면 그 해수욕장에 찾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그 찾아왔던 사람들 방문객 수를 헤아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해변 그 백사장을 전체를 다 나누고 그걸 쪼개가지고 평균치를 내요. 그래서 그 백사장 하나의 스퀘어에 사각형을 딱 줘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왔는가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표본을 잡아서 아 대략 요번 여름 시즌에는 몇 명 정도가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입장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지 않고 그렇게 세면 정확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단 말이죠. 요즘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표본을 잡아서 비교적 정확하긴 한데 그리고 여하튼 올해 보니까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대략 기독교인이 한 15억에서 20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되면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인데 말 같지 않은 일인데 그 말 같지 않은 게 믿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운동회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손주 손녀들 운동회 가보셨잖아요. 가면 다 아이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와요. 내 자식이 들어오죠. 내 새끼가 들어오죠. 내 손주 손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운동회가 다 끝날 때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걔만 주목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 보지만 웬만하면 얘 입장에서 얘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상품을 사러 갈 때도 그렇고 얘가 못하면 챙겨주고 약간 일로 와 그러면서 챙겨주기도 하고 다칠까 봐 막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세팅하는 것처럼 진행이 돼요. 그럼 염려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나만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나. 근데 우리의 지혜를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맞게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염려는 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성경에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하세요. 기드온이 경고할 때 7시간이나 머물게 하시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닐 텐데 그 태양이 머물러 있으면요 여기는 낮이 되지만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그죠? 태양이 멈춰 있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있는 거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밤도 있고 아침도 있고 그리고 공전도 멈추는 거거든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주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륙과 대륙에 판이 부딪혀서 지진도 생길 수도 있고요. 쓰나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7시간이나 지속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세상조차도 태양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 내 편이심을 고백했던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약간 망상, 이건 막 허풍에 가까운 건데 내가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일을 행하셨구나. 지금 당장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기도할 때만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믿음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 기도의 귀결점, 마지막 종착지는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억울함 속에 안타까움 속에 서운함 속에 그 울부짖음 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잖아요. 결국 기도의 귀결점은요 예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까지 이끌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는 감사할 게 정말 없어. 나는 억지로 쥐어짜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더 부르짖다 보면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예배 생소하신 분들도 더 계실 텐데 이 찬양 나온 지도 한 4, 50년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을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적어도 최소한 수년에서 10년 이상 보는 경우도 있는데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날 죽이려고 10년 이상 몇 년 동안 누가 쫓아와요. 혼자 쫓아오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와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마음에 평강, 평안 이거 정말 조금도 없지 않을까요? 기쁨?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강철이죠. 이게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집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면 그냥 집을 분양 안 받을 거라서 한번 구경 삼아 갈 때가 있잖아요. 어휴 좋네. 요즘은 이런 것도 있네. 어휴 되게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가 모델하우스만 그치면 안 되고요. 아멘하고 이야기를 붙잡으면 내가 그 집에 분양받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듯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정말 샘솟는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후반부에 보면 더 이상 원수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기도가 넘쳐 나오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5절하고 11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근심 속에 둘러싸여 있고 문제가 막 가득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까지 가는 거고 그럼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끌어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냥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그 찬양 듣고 좋다. 그래 그래야지. 찬양은 이래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만 머무르면 그럼 어찌 보면 이건 냉정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배라기보다는 자아 도취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게 예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거 듣고 나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난 정말 위로가 돼. 힘이 돼. 나 정말 좋아. 이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몇 년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순서에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쳐주고 할 수 있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일부러 예배 시간
혹시라도 휴대전화 벨소리 울릴까봐 전화기도 안 갖고 오시고 일부러 꺼두시고 이런 거.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이게 정말 예배 바른 태도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무당들 여기 무속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굿할 때도요 전화기 소리 울리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거기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때로는 너무나 예배드리는 태도가 자세가 겸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고 언제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것 이게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 우리는 지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듣는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잡을 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쏟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자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이제 하나님만 된 거죠. 더는 나를 위협했던 사울도 뭐 가드왕 마기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아둘람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거느려야 돼 이런 염려도 아니었어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마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몸의 치료를 위해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든 모든 기도의 종결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다윗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확정돼요. 확정. 7절에 있는 말씀을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57편에도 이 히브리 문학적인 특징이 매우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내 영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많이 뭐 우리 가스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확정되었다라는 건 더 이상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지 않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뭐가 좀 없을까?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라 딱 이거 오직 이거 하나 그냥 하나님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지금 마음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머릿속에 마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냥 딱 방법은 유일한 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딱 결정되는 거 이게 확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사여 싸우니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이 늘 언제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아니야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도와주면 돼 이게 있으면 돼 이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나를 막 속삭이고 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걸 잊지 않고 붙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삶을 뒤흔드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믿음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때로는 이 마음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잠시 그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깊은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본문 8절에 있는 말씀도 되게 유명한 말씀. 앞에 7절도 내 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 있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은 뭐 아주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의 주변에 볼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던 악기들,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들,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없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지금 약해져 있어? 너 정신 차려. 너 힘내야 돼. 너 반드시 네 마음 중심 잡아야 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거울을 보고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저만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기도할 때도 이런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말씀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에 권세를. 그게 뭔데?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말에 힘을 주셨어요.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이 뱉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이 한번 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 때문에 큰 곤욕을 겪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TV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정치인들 고소고발 당하고 법원에 가기도 이런 일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는 꼭 그 말의 생명력이 나중에 굳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열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광 깰지어다. 이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도 이런 선언이 필요해요. 나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얻고 준비한 자녀인데 내가 너무나 많이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 있네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네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아 깨어라, 힘을 내어라, 다시 일어나야지 뭐하고 있느냐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거 최면이나 암시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 반복해서 뭐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채근하는 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채찍질하는 거,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 차례 자기를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시편 103편 1절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찬양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자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보면 146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2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특별히 낙심해 있거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런 데서 그냥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개야 경배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선언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의 권세 속에 맺어가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8절 하반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만 나고 깨운다고 해서 새벽이 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 곳에서 동토하는 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 바라보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제 저기서부터 붉은 빛이 막 완전히 빛이 막 올라오는 것 같고 막 점점 노을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뭐 중국이나 이 홍콩 대만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거 아시죠? 소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또 이제 다시 또 마스크를 또 일상에서 또 잠깐 동안 또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마 이제 괜찮으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라는 얘기가 또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코로나 때도 이게 언제쯤 끝난다는 거 알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연했잖아요. 막 겁도 많이 나고 실제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두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끝났다라는 이제 다 예방주사 맞고 다 이제 백신 맞고 뭐 이러면 이제 좀 괜찮아져. 이제 안심할 만해.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면역력이 생겼어. 이러니까 좀 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아직까지 좀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언제 동틀 때를 알면 주변에 아기스왕이 쫓아오고 사우랑이 막 수백 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아둘람군에 내가 지금 밑에 거느려야 되고 인도해야 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금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광명한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평안함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구나. 아침이 오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견뎌낼 수 있잖아요. 좀 버틸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절정으로 아주 정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이거든요.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막을 수 없는 감사가 이제 확신이 들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구나. 살려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중에 그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폭포 가보셨잖아요. 폭포 구경해 보셨잖아요. 무릉계곡 가도 폭포 있잖아요. 뭐 비가 올 때만 나오는 폭포도 있지만 비가 안 와도 늘 쏟아지는 폭포가 있잖아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뭐 더 큰 폭포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아이들 그 꼬맹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손주손녀들 노는 거 보면 가끔 막 그 개천이든 뭐 이렇게 어디 개울가 같은 데 가서 놀다 보면 물이 있으면 내가 이거 물 막아야지 손으로 막 막거나 돌멩이 막 쌓아보거나 막 그래도 그 물이 막혀지지 않잖아요. 뭐 흘러서 넘치거나 다른 데로 돌아서 막 가거나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막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 이래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넘쳐 나오는 거. 이게 삶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원래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나 염려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되는 거. 이 은혜가 선순환되는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잡으셔야겠어요? 버리셔야겠어요? 잡아야죠. 내 걸로.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 걸로 잡아야 그 은혜를 맛봐야 옆에 우리 가족에게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고 싶어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셔도 이게 확신 있게 파는 사람 물건을 사려고 하지 쇼핑호스트가 막 홈쇼핑에서 막 채널을 막 하면 이건 정말 100% 진짜입니다 막 제가 써봤는데 뭐 이러면 신님이 가도 그렇지 않고 이거 좋다고 하던데 뭐 이러면 차고 싶은 마음 안 되는 것처럼 뭐 이걸 지나가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 속에서 확신이 있고 아까 선포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이제 내가 고백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때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하나님만. 내 영혼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영혼이 너무 힘겨운 것 같고, 때로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고 나누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어둠을 뚫고 새벽의 여명이 달가움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저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력 넘치는 우리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